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제 구원을 받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뭐 거의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교회 때문에 이제 구원을 받고 문제가 뭐냐? 교회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해요. 참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되게 그렇게 구원받잖아요. 그래서 정말 무언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교회를 좀 해봐야 되겠구나. 나도 그 교회 멤버가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교회를 이렇게 다니는데 처음에 이제 구원받고 그러면 그냥 천사들만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쁘게 이렇게 나오는데 시간이 점점 가면서 악한 사람도 많이 있고 또 더구나 교회가 운영되고 이렇게 일들이 진행된 이런 걸 보면 너무나 그냥 사회에서 상상도 못할 정도의 그런 수준 이하의 일들이 막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교회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참 이상한 모순이 교회 안에 이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부산 지역에도 성경대로 좀 한번 교회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신 분들이 여기 지금 제1성서침례교회 이제 와서 앉아 계세요. 근데 마침 목사님이 이제 없기 때문에 목사님 이제 청빙하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인천에 있는 저를 불러서 목사가 없으니 일단 좀 설교를 하고 여기 부산에 있는 성도들하고도 교제도 좀 나누고 좀 이렇게 이제 해서 이 교회도 좀 같이 이렇게 공존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그 요청이 오고 그래서 사실 어떻게 하면 좋은 교회를 좀 할 수 있을까 이거를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나누기 위해서 제가 어저께 KTX를 타고 제 아내와 함께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인천 사랑침례교회 목사예요. 다만 새롭게 이제 목사님을 모시고 바르게 이 부산 지역에서 참 부산 얼마나 좋은 도시인지 제가 뭐 많이 와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저 해운대 앞에 저런 바다 이렇게 도심에까지 저런 게 다 들어와 있고 정말 세계적으로 어디 나라도 정말 꿀리지 않는 아주 세계적인 그런 그 도시잖아요. 이런 도시에 정말 성경대로 믿겠다고 하는 이런 분들이 참 오늘 이 코로나 때문에 얼굴을 드러내지 못하지만 그래도 마스크를 쓰고도 그냥 와서 눈을 이렇게 뜨고 성경대로 하는 거가 뭔가 목사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걸 좀 들어보려고 지금 이렇게 정신을 집중하고 지금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도움을 주려고 그리고 이제 내려왔습니다. 여기 오늘 사도행전 20장 28절을 읽었는데 제가 여기 내려온 유일한 목적은 20절에 있어요. 20절.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 너희에게 유익한 것은 어떤 것도 숨기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 보여주고 공중 앞에서 또 집에서 집으로 다니며 너희를 가르쳤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 성도들에게 유익이 된다고 하는 거는 하나도 회피하지 아니하고 다 가르쳐줬다는 거,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27절에 이는 내가 지금까지 회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너에게 밝히 말해야 했다. 회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도 회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하다고 하는 거 여러분 한번 여기 사도행전이 기록된 이 시점 주후 한 50에서 55년쯤에 이제 이게 기록이 됐다 생각을 하면 이제 신약시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이제 그리고 승천하시고 나서 한 20년 25년 정도 지난 거예요. 이제 신약시대 교회가 이 가운데 유대인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 유대인들은 구약시대가 이제 20년 전에 완전히 다른 시대가 열린 거잖아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한 20년 전까지보다 구약시대 방식으로 유대인들의 방식대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뭐 이렇게 그렇게 하다가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렇죠. 이렇게 이제 복음이 전파가 돼갖고 지금 신약교회를 지금 하려고 여기 모였는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신약교회를. 이렇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이제 부르셔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알려주시고 그렇게 하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에게 유익한 것은 하나도 빼지지 않고 내가 다 가르치고 그렇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회피하지 아니하고 다 가르쳤다. 이렇게 되니까 26절에 내가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깨끗하다. 나중에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바울이 이런 걸 가르쳐주지 않아갖고 그래서 제가 신학교회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이런 얘기 할 수 없도록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다 가르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 여기 이제 사도행전 이후부터 교회가 이제 형성이 되고 그래서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히브리서까지 사도 바울이 13권 이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기록을 했잖아요. 이 안에 신약 교회를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게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뭐 꿈을 통해서 보거나 하나님이 직접 귀에서 말씀해 주시고 이런 게 아니고 이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 다 들어있다. 이거를 내가 회피하지 않냐고 다 가르쳤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목사로서 제가 이 성경을 읽었잖아요. 이렇게 이제 하면서 어쨌든 사랑 침례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를 지금 한 13년 동안 이제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되면서 교회가 성장을 해서 그래도 한 1000명이 모이고 그래도 한 130억 되는 이와 같은 건물을 우리가 짓고 정말 유튜브 구독자가 한 30만 명씩 되는 이렇게 돼서 계속해서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 세계로 어떻게든 전달하는 그런 교회가 됐잖아요. 이런 차원에서 어떻게 우리 교회가 그래도 신약교회 뭐 완벽한 교회는 없겠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는가. 이게 이 안에 지금 들어있으니까. 그렇죠? 이런 패턴이 이 안에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여러분에게 최소한 그래도 이게 부산 제1성서 침례교회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가 바이블 빌리버의 모임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최소한 이 정도는 우리가 구현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내용을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하다 보면 또 복음을 전하러 이제 전파하러 다니다 보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목사님, 아니 뭐 형제님, 자매님, 참 말씀 들어보니까 참 좋은 말씀이고요. 저는 기독교 자체는 싫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나 목사는 싫습니다. 교회나 목사는 싫습니다. 누가 봐도 너무나 비상식적인 일들이 교회에서 자연스레 이루어지고 경건해야 할 목사들이 합당하지 않은 부정부패를 행하며 정당하지 않은 일을 행하고 또 이단이나 사교들의 행위를 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교회나 목사는 싫어합니다. 한마디로 교회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곳입니다. 저도 한때 교회에 다녀봤지만 염증을 느끼고 지금은 그냥 마음속으로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안 나가잖아요. 그래서 안 나가서 가나안 교인이잖아요. 안 나가를 거꾸로 하면 가나안이잖아요. 그래서 안 나가 교인이 엄청 많다는 거 여러분 다 뭐 뉴스를 통해서도 이렇게 듣고 계시잖아요. 참으로 안타까운 말 아닙니까? 왜 교회가 이 지경이 됐을까? 예수님이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를 지옥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이런 교회인데 어떻게 하다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염려해 주잖아요. 교회가 잘못될까 봐. 지금 이러한 아이러니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13년 정도, 이제 이번 5월이 되면 아마 우리 교회가 13년 돼서 이제 14년으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아마 예배당을 3번인가 4번 이제 바꾸게 이제 됐습니다. 자, 그럼 예배당을 이제 구하러 다녀야 되죠. 목사가 이제 사람이 없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제 제가 이제 예배당을 구하러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래 가서 건물이고 이제 가서 이제 교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설레설레 교회는 안 된다 그래. 교회는 안 된다 그러다. 교회는 절대 빌려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당 짓기 전에 이제 상가 건물을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구매를 하게 됐거든요. 거기 있던 병원에 거기 이제 10몇 층 빌딩인데 거기 병원도 있고 뭐가 다 있잖아. 교회가 들어온다 그러니까 그냥 초비상이 걸린 거예요. 아니 이거 교회가 들어오면 건물 가치가 떨어지고 그냥 새벽부터 왕왕왕 되고 그냥 이렇게 하고 금요일 날 북치고 장구치고 뭐 이렇게 하고 주차하고 뭐 이렇게 되면 이게 건물이 다 망가질 텐데 이걸 어떻게 하냐고 해서 그 시행하는 사람의 교회든 건물을 팔지 말라고. 여러분 이게 지금 현실이잖아요. 지금 우리 이게 현실입니다. 여기 부산 제1성서 침례교회는 예배당이 있으니까 이런 걸 모를 거예요.
이제 개척교회 목사가 돼갖고 예배당 한번 이렇게 빌리러 한번 다녀보세요. 예배당 건물 한번 빌리러 얼마나 냉대를 받나. 야, 이거 진짜 교회가 이 정도가 됐구나 하는 거를 피부로 이제 느끼게 될 거예요. 자, 왜 이런 일이 생길까?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교회잖아요. 그 예수님이 내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냐? 한마디로 성경적인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맞습니까? 성경적인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제 이루어지고 처음으로 이제 신약 교회가 확립이 되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7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시니라. 이게 교회예요. 한번 보세요. 가서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매일 날마다 교회에 더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교회 아닙니까? 첫 번째, 백성들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어야 되는 거다. 물론 지금 코로나19가 돼서 이 정부에서 그냥 모든 거를 다 교회에다 갖다 뒤집어 씌우고 언론과 함께 합작을 해서 교회를 탄압하니까 지금 교회가 참 어려운 그런 지경인데 이런 거 말고 이거는 마귀 세력들이 교회를 탄압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니까 그거는 세상에서 우리가 당해야 될 그런 핍박이니까 이런 거 말고 우리 스스로 자초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스스로. 이건 진짜 아니다 하는 그런 일을 교회에서 하고 있는 거. 그렇죠. 이것 때문에 교회가 싫다 그러고 목사가 싫다 그러고 교회 안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진짜 교회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기독교가 뭔가 한번 저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기독교는 온 세상 우주 만물을 6일 만에 말씀으로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만을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 이와 같은 시스템을 기독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저 우주 공간에 별들이 있는데 어느 정도냐? 세상에 아무리 많은 컴퓨터가 있어도 그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그 모든 게 다 정교하게 질서를 이루며 부딪히지 않고 그러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운행하고 있어요. 우리 몸속의 세포, 우리 몸속에 DNA, 염색체 등등 이런 것들이 조금만이라도 잘못이 생기면 사람이 불구가 되고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모든 거를 하나님이 정교하게 이렇게 설계를 해서 디자인하셔갖고 그래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사람이 모든 일을 수행을 하고 이 천체에 있는 수많은 별들이 셀 수 없는 그런 별들이 정교하게 지금도 움직이고 있어요. 이런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사람들이 자신을 믿도록 교회를 창시하셨잖아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직접 오셔갖고 교회를 창시하셨잖아요. 자, 그러면은 그렇게 만든 그 예수님이 만든 그 교회는 이성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는 상식 수준에서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게 너무 어렵고 정말 너무 난해요. 우리 고등학교 때 이럴 때 가서 저는 이제 이과를 했는데 가면 수학 이해 정석 이런 데 가서 그거 풀려고 하면 너무 난해한 거예요, 이게. 그럼 몇 사람만 푸는 거예요. 그 푼 사람이 이제 서울대학교 가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만들어 놨으면 교회가 하기가 어려운 거죠. 정말 머리 좋고 이걸 풀 수 있는 사람만 교회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겠냐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를 하라고 이제 말씀하시고 교회를 이 땅에 남겨놓으시고 예수님이 가셨으면 그러면 대다수 평범한 사람들, 그렇죠? 대다수의 그 평범한 사람들이 교회를 하는 거니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이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고 상식적 수준에서 보면 이해가 될 만한 그런 교회를 하라고 이런 말씀도 그렇게 남겨놓고 그러지 않으셨겠냐고.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예. 특히 그런데 현 시대 기독교는 성경에서 떠나서 심히 뒤틀려 있어요. 그래서 안 나가는 거예요. 안 나가겠다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학교를 가보고 이렇게 해도 학교나 이런 데서 이렇게 하지 않는데 교회가 왜 이런 일을 하는가. 이렇게 해서 물론 그게 핑계가 될 수 있지만 어쨌든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심지어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성경 안에도 샤머니즘적인 요소, 이교도 들어가는 사상이 들어있어서, 그래서 여러분 기존에 이런 성경 가서 보면 귀신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음부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귀신이 뭐예요? 귀신 제사 드린다 그러잖아요. 귀신이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귀신, 이게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귀신, 중국 사람이 생각하는 귀신, 죽은 다음에 원한을 갚지 못해서 둥둥 떠돌아다니는 홀령이 그게 귀신이잖아요. 그 성경에 있습니까? 이런 귀신이? 없어요. 그런 귀신이 어디가 있어요? 죽으면 어떻게 돼요? 곧바로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지. 어디 여기 구천을 떠돌아다니는 귀신이 어디가 있어요? 그걸 버젓이 된 귀신이라고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음부가 있고 무슨 명부가 이게 다 불교 용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교과서가. 자, 그런데 우리 손에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 영어 킹제임스 성경, 여기에서 번역이 된 그런 다른 성경, 이게 쥐고 있어요. 이거를 쥐고 있고, 그 사도 바울이 이거 하나님의 영감으로 해서 기록해 놓은 게 이 안에 다 들어 있어요. 교회를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고, 그렇죠? 또 교회를 이제 하겠다는 분들이 모여서 우리는 어떻게 교회를 해야 되겠다 하면 구체적인 틀이 나올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신학교의 틀이 나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대답이 없으시네.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성경적인 교회 지금도 가능한가? 그럼 답이 뭡니까? 가능합니다. 왜 가능하지 않아요? 가능하지 않은 걸 어떻게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겠어요? 가능합니다. 성경적인 교회 지금도 가능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최소한 비블리컬 처치, 성경적인 그런 교회가 되려면은 최소한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된다. 여러분이 다 아는 거를 오늘 그냥 요약을 해서 좀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려고 그럽니다.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를 이렇게 요약 정리 한번 하면은 그러면 좋잖아요. 요 정도는 해야 우리 부산 성서 침례교회가 그래도 성경에 근접한 그런 교회가 되겠구나. 그렇죠.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요약 정리를 하고,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청빙해서 이제 오시고 그러면 그러한 그런 스타일의 이런 교회를 이 부산에 정착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야 제가 안 오죠, 여기에. 저도 힘들어요. 여기 오려고 하면 오후 2시에 집에서 떠나서 여기 6시에 도착하고 여기 교회까지 와서 호텔 오면 7시에요. 5시간 걸려요. 여기 오는 거, 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안 오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부산에도 성경적인 그런 교회가 세워져서 스스로 독립을 해서 자립해서 부산에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끼리 마음껏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그런 교회가 반드시 이제 세워져야 됩니다. 자, 첫 번째. 교회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개념이 좀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건물은 성전이 아니라고 하는 걸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기 부산 여기 침례교회 여기가 예배당이에요. 예배당이지 성전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성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의 교회에 가면은 예배당 이렇게 전놨잖아요. 그 예배당을 지고 목사가 이제 제가 가면은 목사가 소개해요. 여기가 예배당입니다. 이게 소개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죠? 그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오디토리움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 오디토리움이라는 얘기 들어봤죠? 무슨 얘기예요? 강당이란 얘기예요. 여기가 강당입니다. 이게 강당에 여기에서 설교가 진행이 되고 하는 이런 강당이지, 여기가 성전이 아니고, 여기가 제단이 아니고, 재물을 갖고 오는 데가 아니에요, 여기가. 이해하시겠죠? 그게 구약시대에 이루어지는 거다. 구약시대. 여기가 성전이 되고, 그러면 여기 서 있는 사람이 누가 돼야 돼요? 제사장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로 재물을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여기가 제단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모든 게 다 구약식에 그걸 다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되면 절대 신학교회를 할 수가 없는 거다. 그건 구약시대, 예수님 십자가 사건 전에만 유효했던 그러한 시스템이지, 그거를 철폐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이 성전이 되면 목사는 자연스럽게 제사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일은 구약시대의 일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어요. 이 교회, 여기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나라는 전 세계 유일하게 한국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성전 간다 그러고 성전에 예배 드리러 간다 그러고 여러분 이거 잘못된 거예요. 성전은 유일하게 두 군데,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성전은 저기 하나님 계시는 셋째 하늘에 있는 그 전이 하나 있어요. 그게 하나가 있고 예루살렘에 앞으로 지어질 저 성전이 있고 그 다음에 신약시대에는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이거 외에 다른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성전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일생에 한 번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아름답게 짓고 가야 하나님이 내게 큰 복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고 성전에 짓는다고 돈을 엄청나게 이제 들여서 짓습니다. 우리 사랑침례교회는 130억 정도 들여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 2,000평 정도, 땅 2,000평, 건물이 한 2,000평 되는 이와 같은 그 예배당을 짓게 됐습니다. 자, 예배당을 지으면서 은행 대출도 받고, 이렇게 이제 하고, 성도들이 우리는 풀링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를 운영해서, 그래서 성도들이 한 50억, 60억을 교회에다가 빌려줬어요. 무이자로. 어떤 분은 3천만 원, 어떤 분은 5천만 원, 돈이 많은 사람은 5억. 그거를 무이자로 빌려줘서 그 모은 돈이 50억, 60억이 돼요. 그러니까 그 돈은 우리가 이자를 안 내는 돈이에요. 이자를. 그 돈으로 이걸 했어요. 그 다음에 조건이 뭐예요? 원하는 때 우리가 돌려준다. 여러분 참 감사한 거는 이제 예배당 지은 지 들어간 지가 2년 반뿐이 안 되는데 2년 반 동안에 25억을 갚아드렸습니다. 25억을 풀링. 그래서 이제 25억을 더 갚으면은 그러면 성도들 거 다 돌려주는 거예요. 남은 건 대출만 남는 거예요. 대출만.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다 같이 이렇게 참여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의 교회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꼭 이렇게 해야만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런 방식도 있고 성도들이 같이 참여를 하면서도 기쁨을 느끼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 풀링이라고 하는 건 풀 연못 아시잖아요. 연못에다 돈을 우리가 집어넣은 거예요. 다 넣고 나중에 원하는 때 필요한 때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처음으로 이런 제도를 시행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난 한 2년 반 이 동안에 교인도 많이 늘고 이렇게 되면서 25억을 돌려주는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생겨났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함께 하시면 이제 2년이고 3년이고 얼마 지나면서 교인들 돈 다 돌려주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길 겁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예배당이 필요하면 져야 되는 거예요. 예배당이 필요하면 져야 되는 거예요. 져야 되는데 최소한의 부담을 가지고 그리고 신약교회 성도들이 온전하게 합당하게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장소가 없으면은 그러면 뭐 교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제 헌금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께 드린다. 여러분 엄밀하게 생각해 보세요. 이거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예배당이 있어야 우리의 가치를 지킬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고 돈 좋다 그러고 받으시거나 그게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렇죠?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의 가치를 지키려고 하니까 예배 드릴 수 있는 처소가 있어야 되고 아이들 교육할 수 있는 교육관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이런 모든 것이 있어야 예수님의 가치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면 성도들끼리 합의해서 져야 됩니다. 짓때 어느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그렇죠.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그런 건물을 우리가 지어야지 여기다 그냥 대리석 바르고 뭐 전 세계에서 제일 커다란 무슨 파이프 올가랑 갖다 놨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 거 전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 거 전혀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 그렇죠. 교제할 수 있는 공간 그 다음에 아이들 교육할 수 있는 공간 그 공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돈 많이 안 들이고도 그렇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만 있으면 우리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그래야 성경적인 교회가 가능하고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야 그래야 이 교회가 평안하게 상식적이고 이렇게 평안하게 교회가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성경적인 교회를 하려고 하면 목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신약시대 교회 목사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렇게 서서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한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 이거를 목사도 정확하게 깨달아야 되고 성도들도 정확하게 깨달아야 돼요.
목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에요. 목사의 직무라고 하는 건 오피스예요. 우리 지금 문재인 씨가 어떻게 했어요?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내년 이맘때 되면 어떻게 대통령이 물러나잖아요. 그럼 대통령이 아닌 거예요. 왜? 직무가 끝났기 때문에. 그렇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형제예요. 이 교회에서 목사의 직무, 집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그런 형제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가 돼갖고 그래서 뭐 말을 들어주고 하나님께 기도를 가져가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다. 다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죠. 목사님, 저 가정이 어렵고 하니까 목사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성도님들 같이 기도해. 이런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목사에게 기도하면 뭐가 더 잘 될 것 같고, 그렇죠? 목사가 자동차 탔는데 그냥 안수를 하면 그냥 차가 고장이 안 날 거. 그래서 다 안수 받잖아요. 이렇게 이런 일들, 그게 완전 샤머니즘이고, 그 목사를 제사장으로 착각하는 데서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다. 신방 가면 돈 주머니 이렇게 돈 버다리 주고 이러는 거, 그런 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를 하나의 형제로 이렇게 생각을 하되, 하나님이 여기 목회자라 여기 임명을 했을 때는 목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 직무를 존중히 여기시라고요. 그 직무는 존중히 여기지만 목사가 절대로 저 사람들은 내 밑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상하 관계를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스타일의 교회가 되면 그건 이미 신학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기서 목사와 성도들이 정확하게 그걸 인식을 하고, 그래서 목사는 늘 자세가 나도 여러분과 같은 형제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목사는 생각을 해야 되고, 성도들은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 교회에 목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보낸 형제니까 내가 저 사람을 존중히 여겨야 되겠다. 그의 직무를 존중히, 이렇게 생각을 해야 좋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교회 예배인데, 예배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역시 목사의 설교입니다. 목사의 말씀 선포가 있어야, 그래야 마음이 찔리는 일이 생기고 회개하는 일이 생기고 어려울 때 격려받는 일이 생기고 위로받는 일이 생기고 이렇게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는 성경 말씀을 읽고 오직 성경 말씀만을 강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강해. 성경 말씀을 강해하라니까 목사가 착각을 해서 이거 한 글자를 읽고 한 구절을 읽고는 원어에 이게 뭐고 원어가 이렇다. 이건 성경 강해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성경 강해가 아니에요. 그건 원어 성경 풀이하는 거지. 그거 통해서 구원받거나 그거 통해서 은혜 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성경 말씀의 이 목적이 뭐고 하나님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가를 충실하게 설명하는 그런 설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구절이 이렇게 주어졌고 어떤 맥락에서 이게 구절이 주어졌고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이 지금 이 시간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신실하게 충실하게 본문에서 벗어나지 않게 이렇게 강해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뭐 록펠러가 어땠다, 제이시 페니가 어떻다, 뭐 아브라함 링컨이 어땠다, 콜게이트가 어땠다, 마더 테레사, 뭐 성 프란시스 이런 이야기하고 판에 박힌 예화, 위인전, 그 다음에 신문에서 읽은 거, 남들 다 알고 있는 거, 이런 거를 계속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죄악을 짓는 거다. 무서운 죄악을 목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말씀 선포에 있지 교회를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데 있지 않다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무슨 관상 기도를 한다, 그렇죠? 무슨 신비주의적인 무슨 프로그램을 도입을 한다, 큐티를 도입을 한다, 알파 코스를 한다, 뭐 유명한 뭐 금리빨 뽑는 사람 데려다가 뒤로 쓰러뜨리게 한 뭐 이런 걸 통해 갖고 교회가 부흥이 된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입니다. 여기에 목사나 아니면 여기 성경적인 교회를 하겠다고 모여있는 사람은 확신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다. 이 생각을 가지고 목사나 교회가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보존하고 강해하고 밖으로 전달하는 그 일을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제 한 거예요. 네 번째, 주일 성수, 특별 새벽 기도, 특세라 그러죠. 11조.
일천번째 헌금, 큰 액수의 헌금 이런 걸 다 하게 되면 만사 형통을 이루게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들이 엄청 많습니다. 수능 때 돼봐요. 서울의 모교회 이런 데 특별 새벽기도 하면 여기 부산에서 KTX 타고 올라가잖아요. 거기 가면은 애가 이번 수능 시험 잘 보고 대학에 잘 간다. 이렇게 이제 해서 특별 새벽기도 특세가 그렇게 이제 유행을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1,000,000원을 드리면 하나님이 3,000,000원으로 갚아주신다고 이렇게 하고 돈을 긁어 모으고 이런 일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 하나님과 성경을 알지 못하는 무지 때문에 이런 허탄한 일이 생기는 거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 공통적으로 사람들에게 있는 병, 공통적으로 사람들이 당할 수 있는 어려움, 재난, 고통 이런 거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도 예외가 없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려움이 닥칠 수 있는 거예요. 왜? 인간의 몸을 입고 그렇죠. 죄 가운데 우리가 살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게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게 나한테 하나도 닥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건 어디에서 효력이 나타나냐? 그런 일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서 나타나는 거지. 그걸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 이해하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최종 종착지는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이기 때문에 금덩어리를 들고 가야 되겠다. 금덩어리가 있으면 이 세상에 조금 편안하게 살겠죠. 근데 그거를 천국에까지 들고 가야 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만사 형통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은 바이블 빌리버가 될 수도 없는 거예요. 바이블 빌리버가 아닙니다. 제가 한국 기독교의 부흥, 이게 다 뭐 때문에 생긴 거예요? 만사 형통. 말 그대로 기복신앙, 그렇죠? 번영복음 때문에 생긴 건데 예수님 믿으면 애가 잘 되고 차가 망가지지 않고 사업이 잘 되고 집안이 다 잘 되고 이거 한다 그래갖고 사람을 긁어 모아갖고 그래서 지금 1,000,000명이 신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저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나라가 이렇게 어렵고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자 들고 일어나고 교회 핍박 일어나고 하는데 정말 지금 우리 교회 상태가 어떤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가? 이 교회 안에 목사들 가운데 좌익이 있고 신학교 교수들 가운데 좌익이 있고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를 존경하는 그런 자들이 있으니 교회 안에 이게 제대로 되겠어요?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성경적인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교회가 되면 사상도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마음껏 향유할 수 있도록 인간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주고 이러면서 약자들을 돌보아주는 이런 시스템. 그렇죠. 이게 돼야만 그런 지금 한국 대한민국에 5천만 명 중에 1,000,000 명이 기독교인이라는데 어떻게 이런 악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냐. 교인들이 교회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가면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번영하는 거 이것만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다. 그래서 성경적인 교회를 우리가 하려고 할 때 교회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교인들에게도 이런 악한 일들, 어려운 일들이 닥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인식하는 그런 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헌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신학시대의 헌금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표시, 희생의 표시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성을 띤 11조, 11조를 안 갖고 오면 하나님의 걸 도둑질했다, 말라기서 인용해서 하고 이런 거, 저는 그거 옳지 않다고 믿습니다. 다만 자율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는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렇지만 이걸 안 갖고 오면 하나님의 걸 도둑질했다 그러고 막 면전에서 창피를 주고 미국 교회 가면 그런 일들 많이 하거든요. 목사가. 그런 일도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신학시대에. 또 무슨 맥주 강사원금 그건 유대인들이 봄에 이렇게 돼서 보리를 수확하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거지. 그런 거 필요치 않습니다. 그런 것들. 또 추수감사 이런 거 얼마든지 감사함으로 우리 얼마든지 드릴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을 꼭 절기로 만들어 갖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뭘 부과하거나 그런 일은 그것은 신정 정치하에 있던 이스라엘에게
율법으로 부과된 그와 같은 일들, 이런 거는 신약 시대에 맞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그걸 잘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또 가서 저를 또 고발한 사람들이 있어요. 교인들, 목사님이 11조를 하지 말라 그래도. 여러분, 저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강제적으로 율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그런 11조는 신약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신약시대 헌금의 원리가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그걸 11조들이든 감사헌금으로 드리든 그 본인이 원해서 그걸 드리면 되는 건데, 그거를 하면은 그러면 좋은 교인이고 그걸 안 하면은 도둑질했다 그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그것은 신약시대에는 일단 맞지 않는 거다. 신약시대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즐거이 내는 거, 그걸 기뻐하신다 그랬잖아요. 즐거이. 다만 즐거이 내는데 어느 정도 내야 되느냐,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약시대 신정정치하에 율법화에서도 10분의 1을 드렸으니 우리 신약시대에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10분의 1 정도는 드려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제 가르치는 겁니다. 한번 우리 일반 교회 다니시는 분들 한번 가서 보세요. 교회 헌금 봉투가 얼마나 많은가, 종류가 얼마나 많은가. 난 뭐 하도 오래전이기 때문에 기억은 안 나지만 50개는 될 것 같아요. 50개 종류가. 우리 사랑침례교회는 그냥 봉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냥 봉지 하나밖에 없어요. 사랑침례교회 봉지 하나밖에 없어요. 원하는 사람 거기다 11조를 쓰든 뭐 10일 생일 감사헌금을 쓰든 뭘 하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서 하고, 그것도 연말정산을 받으실 분은 반드시 이름을 쓰는 거고, 난 그렇게 필요 없으면 그럼 이름 안 쓰고 내도 되는 거고, 그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내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하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또 헌금 낸 사람들의 명단, 이름을 다 밝히고 액수를 밝히는 건, 이건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서 나오는 불신의 행위고 성도들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그런 행위예요. 성도들을 짓누르는 그와 같은 악한 일이다. 이건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렸어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거든요. 한국 교회만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는 자발적인 헌금, 자발적으로 우리가 매주 모이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11조로 하던 감사, 그건 본인 정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자발적인 헌금, 그 다음에 또 목표를 성취하기에는 헌금이 있잖아요. 뭐 예배당은 우리가 10년 지나니까 사람이 많이 늘어났어요. 예배당을 우리가 져야 되겠다. 이거 목적 헌금이 없이 어떻게 예배당을 지을 수가 있어요. 이런 종류의 헌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것도 다 자발적으로 교회가 다 동의를 해서, 그렇죠? 이런 방식으로 최소한의 부담을 지어가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일이 이제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6번째는 교회에 오면서도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성경의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요, 구원의 하나님이요, 심판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큰 분이냐. 지금부터 6,000년 전에는 이게 없었어요. 우주 공간에 별이고 이게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6일 동안에 그걸 창조하신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거예요. 거기 나와 있는 하루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24시간의 하루입니다. 똑같은 하루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6일 창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6일, 그 6일 안에 하나님이 우주공간과 모든 것, 사람과 모든 걸 만들었고, 하나님이 다 몇 살을 살고 다 기록을 했잖아요. 그 뒤로 돌아가 보면 연대가 정확하게 어느쯤 나와요. 한 6,000년 전쯤에 하나님께서 우주공간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것을 누구라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걸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 이 무한한 능력의 창조자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서 저는 구원받은 걸 믿습니다. 저는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공중 강림할 걸 믿습니다. 제 뼈가 모든 게 다 그냥 이렇게 분해가 돼서 흙속에 있어도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내가 부활할 걸 믿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면 이게 얼마나 모순이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우, 창조를 어떻게 하나님이 6일 동안에 저 우주 공간에 저 무거운 저걸 다 어떻게 만들어? 이건 믿지 못한다고 하면서, 그렇죠? 예수님 공중 강림하시면 그 믿는 사람 수천만 명이 다 공중으로 빨리 올라가고 휴거를 믿는다 그러고, 그렇죠. 흙 속에 있는데 뼈가 다 분해가 됐던 게 다 합쳐져서 사람이 되는, 이런 거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그 교회 안에서 심지어 목사나 신학교 다니는 신학교 교수나 신학생들까지도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사례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성경이 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교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창조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부활의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 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만 바이블 빌리버가 되는 거예요. 내게 유리한 거, 내가 생각하면 될 것 같은 거, 그것만 믿으면 그 하나님은 그 정도로 낮은 수준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 근데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맞습니까? 무한대 하나님이잖아요. 유한대 사람이 어떻게 그 무한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맞습니까?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내 머릿속으로 6일 창조가 이해가 안 된다고, 예, 그렇게 하고 그런 하나님은 안 믿고 나를 구원해 주는 하나님만 믿는다.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은 그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하나님이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부활시켜 주실 유일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아이에 이르기까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창세기 기사를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6일 창조를 믿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한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좋은 교회를 해야 되겠다. 교회 안에 들어오면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되는데, 예배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 음악입니다. 음악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음악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져요. 귀를 찢는 듯한 락 음악하고 댄스 음악을 하고 힙합 음악을 하고, 하나님께서 도저히 받으실 수 없는 이런 저질의 음악을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여기서 하면 그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예배를 드렸잖아요. 조용한 가운데 겸손히 주님을 찬양하게 들은 찬양을 듣고 이렇게 내가 영혼이 맑아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들어도 지금 깨달을까 못하는데 그냥 꽝꽝꽝꽝 대고 정신없이, 그리고 힘을 빼고 와서 여기 앉으면 졸립잖아요. 무슨 얘기가 들리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꽝꽝대고 나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겠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음악이 무너지면 그럼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음악이 심취하면 사람의 영과 혼이 마귀에게 사로잡힐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크리스천 유행가에 해당하는 CCM도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다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사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가사인지, 유행가처럼, 그렇죠, 나를 그냥 기쁘게 해주고 이렇게 하고 한 1년쯤 있다가 완전히 사라지는 건지, 이런 건 부를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 지금 찬송을 가지고 있어요. 200년, 300년 동안 믿음의 선진들이 테스트해서 살아남은 게 저기 있는 거예요. 이 찬송을 부르면 그게 곧바로 뭐예요? 기도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안에 들어있는 가사가 곧바로 기도잖아요. 이걸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 이 아이들도 이 찬송을 부르고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올바른 찬송, 정말 이 피아노라든지 이런 좋은 그러한 그 관현악 이런 것과 함께 정말 사람의 영혼을 정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음악, 이런 음악을 교회에서 해야지, 세상에 그런 저속한 그런 그 음악을 세상에 걸 가져 들어오면 그럼 교회는 100% 이제 무너지게 됩니다. 자, 여기 이제 바이블 빌리버가 돼서 교회를 해야 되겠다고 이제 여기를 오는데, 많은 분들 제가 보니까 본인들만 살겠다고 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뭐 세대주의가 어떻고 워크맨이 어떻고 뭐 그냥 절절절 깨는데, 보면 아이들은 다 교회 안 나오거나 다 세상에 방치해 있는 이런 집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이들은 관심 없어요. 본인만 어떻게 좀 잘해봐야 되겠다 이러고선 성경을 꿰고 뭐 한다 그러는데,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가치를 전달해 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그러면 이 교회에 오면은 아이들을 위한 교육의 장소를 마련해 줘야 되겠죠? 올바른 교육을 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 일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지 세상 밖에 누가 여러분의 자녀를 가르쳐 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세상 밖에 누가 그 아이들을 가르쳐 줄 거예요? 없잖아요. 그렇죠?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 사랑침례교회는 시작부터 어떻게 하냐? 오전 예배 드릴 때 다 아이들이 같이 와서 앉는 거예요. 부모 옆에 가서 같이 앉습니다. 같이 다 예배 드려요. 아유, 목사님이 설교를 50분, 1시간씩 하는데 애들이 어떻게,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아이들 다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다 조용히 집중해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앉아 있어요. 앉아 있고 끝날 때는 부모보다 한두 가지 더 오늘 내가 이걸 배웠다고. 한 달, 두 달, 세 달, 1년, 2년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보다 더 잘 가르칠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말씀을 여기 예배 시간에 와서 아이들이 같이 예배에 참석해야, 그래야 부모와 함께 같이 기도하고 같은 찬송을 부르고 같은 말씀을 읽고 같은 말씀을 듣고, 그렇죠. 그리고 오후 시간에 주일학교로 흩어져서, 그렇게 해서 거기서도 또 다시 아이들과 함께 선생님의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교육이 이렇게 이루어져도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데 교회 교육이 전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교육에 신경을 쓰는 그런 교회가 돼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오래 남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요 근래에 프란시스코 교황인지 이런 사람이 나타나고 그래갖고, 이슬람하고 유대교 이런 거 다 합쳐갖고 세계 종교 일치 운동을 해야 되겠다. 천주교, 몰몬교, 안식교 등과 연합을 추구하는 세계 교회 협의회, WCC, WEA 등등, 우리나라 KNCC 등등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복음을 무력화하고 성도들을 기만하는 불경건한 연합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연합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이미 저와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돼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인위적인 종교 통합 같은 거 하는 거 이런 데 가담해서도 안 되고, 그렇죠. 그런 일 찬성해서도 안 되고, 그런 아예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인간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 종교가 모였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걸 저와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없어요. 온 하늘 아래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 빨리 도망가야 됩니다. 여기 이 교회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확신하는 그런 사람들만 여기에 모여야 되고, 그런 악한 자들의 모임에 가담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만 여기에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회를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소망이 뭐냐? 성경 가서 보면 요한계시록에 7년 환란기가 이 땅에 이제 온다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년 환란기.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환란기에 들어갈까요? 들어가지 않을까요? 엄청나게 무서운, 예수님 표현에 따르면 창세 이후로 한 번도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은 그런 엄청나게 무서운 재앙이 지금 이 땅에 이제 다가오는데, 너무나 많은 목사들이 뭐라고 해요? 그 환란을 이기고 그걸 통과해야, 그래야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고 휴거가 된다. 그래서 환란 통과서를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환란 통과서를 들어보면 그럴듯한 거예요. 열심히 환란을 이기고 고통을 이기고 우리가 가서 밤에 하얀 옷을 입고 12시에 철야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해갖고 이걸 이기고 그리고 휴거를 받아야 된다. 참 보기에 그럴듯한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게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뭐라 그래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내려오실 때, 공중 강림하실 때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서 남아있는 자가 어떻게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 그들과 함께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 있는 휴거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언제 이루어지냐? 7년 환란기 시작이 되기 전에 이루어져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환란 전 휴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환란 전 휴거.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잘 믿으면은 그러면 휴거가 되고, 내가 그 순간에 죄를 지으면 그러면 휴거가 안 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날 설거지를 하고 있어도, 그날 차를 몰고 있어도, 그날 잠을 자고 있어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밤이면 미국은 낮이잖아요. 같은 날 예수님 공중에 강림하시면 여기는 밤이면 그럼 어떻게 해요? 저쪽은 낮이잖아요. 여기가 여름이면 저기 호주는 어떻게 겨울이잖아요. 어디에 있든지
저와 여러분이 휴거 받으려면 조건이 단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예수님 안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면 휴거 받는 거예요. 무슨 뭐 노력을 하고 계룡산을 가고 하얀 옷을 입고 철야기도를 하고 이렇게 해서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고, 그래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만 하면 공중 강림하시는 나팔 소리가 날 때 어떻게 몸이 호련히 변화가 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환난전 휴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환난전 휴거를 믿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오순절 은사운동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듣고 어려움이 있을 때, 병에 걸렸을 때 간구를 듣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러한 때에 성도들을 분명히 고쳐주실 수 있다. 이걸 우리가 믿어요. 근데 어떤 경우는 우리 사람의 눈에는 고쳐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특별한 사람에 가면 병 고치는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 찾아가서 돈을 내고 머리를 디밀고 기도를 받으면 그러면 병이 낫는다. 그래서 이 사람은 신유의 병을 고치는 은사가 있다. 이런 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신유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그렇죠. 이런 것들은 표적의 은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충분하게 주어지지 않아서 신학교회가 처음이 시작이 될 때 이럴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표적들과 기적들과 이런 걸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증명해 주시기에 그와 같은 일이 생겼지만 나중에 사도 바울도 어떻게 본인의 병도 못 고쳐요. 본인의 병도 디모데의 병도 고쳐주지 못해요. 드로비모의 병도 고쳐주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진 이후에 그래서 AD 90년 이후에 이 말씀이 완전하게 주어진 그 이후에는 이와 같은 이런 특별한 기적으로서의 와 같은 은사들이 사라졌다고 저와 여러분 믿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병을 못 고친다고 내가 얘기했다. 저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한번 요한일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가서 읽겠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거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알진데 우리가 그분께 구하여 청원한 것들을 얻는 줄 우리가 안다.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어주신다는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한 사람만 병을 고칠 수 있다. 이런 건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정한 사람은 특정한 나라의 말 방언 같은 거 이런 거 할 수 있다. 이런 거 믿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계시가 이렇게 완벽하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표적 기사들이 필요치 않은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않는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믿음과 보는 건 반대죠? 반대죠? 여러분, 예수님 보고 믿습니까? 보지 않고 믿습니까? 천국 보고 믿습니까? 보지 않고 믿습니까? 보지 않고 믿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보여주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그 표적의 그런 은사들은 그거는 믿음의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이빨이 금리로 변하고 금가루가 날리고 무질서한 가운데 사람들이 뒤로 막 쓰러지고 그 캐쳐가 있어가고 뒤에서 잡아주고 이런 거는 하나님의 영이 하는 거룩한 그런 행위가 전혀 아니다. 여러분, 마귀는 사람을 쓰러뜨리잖아요. 쓰러진 사람을 하나님은 세워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마룻바닥으로 넘어뜨리는 건 그건 마귀의 영이 하는 거예요. 마귀의 영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쓰러진 사람을 세워주지 마룻바닥으로 뒤로 밀어 넣고 그런 일 하지 않습니다. 금가루가 날리고 이빨이 금리가 여러분 그러면 다 그거에서 부자가 될 거 아닙니까? 마귀가 그렇게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 가지 이상한 육적인 현상으로 연약한 성도들을 미혹하는 오순절 은사주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난 그런 일이 아니다. 성령님 우리가 믿을 때 한 번 임하셔서 영원히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이후로 성도들은 성령님의 충만을 통해 성령님의 열매를 추구하며 인격적인 변화를 지향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변화. 이런 표적, 금리빨 이런 게 아니고 인격적인 변화가 생겨서 좋은 사람이 되는 거, 이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좋은 가정생활이 이루어지고 좋은 사회생활이 이루어지고 좋은 교회생활이 이루어지고 좋은 국가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그게 예수님 믿는 게 핵심입니다. 자,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참으로 아이러니하지만 두 종류가 있습니다. 두 종류.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생각해온 개혁성경이라고 하는 게 있고 또 미국의 NIV라는 성경이 있고 NASB 등 여러 성경이 있는데 이런 성경들은 천주교의 바티칸 사본이 한 5,000개, 신약성경 같으면 5,000개가 있는데 그거 1%만이 지지하는 이와 같은 데서 나온 거예요. 이런 성경 안에는 없다고 하는 그런 구절들이 신약에만 13 구절이 나와 있어요. 이 안에 가서 보면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그런 거, 또 지옥을 이렇게 지옥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구절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약화시키는 그런 구절, 이런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 믿음의 선조들, 칼빈이라든지 마르틴 루터라든지 틴데일이라든지 이런 모든 사람들, 미국으로 건너가는 청교도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던 그런 성경은 신약성경 사본들의 다수를 차지하는 99% 다수를 차지하는 이 다수 사본에서 나온 그런 성경이에요. 이런 성경이 루터 성경, 칼빈이 사용하던 올리베탕 성경, 틴데일 성경, 청교도들이 사용하던 제네바 성경, 이 모든 것이 결국 1611년에 영어 킹제임스 성경으로 정점을 이루면서 온 세상 5대양 6대주에 퍼져서 세상 사람들 구원으로 이끈 성경이 바로 영어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 그래서 1611년도에 출간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지난 400년 동안 한 번도 개정이 된 적이 없어요. 온 세상 대부분 국가에서 번역되고 읽혀온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런 성경에는 마틴 루터의 성경, 올리베탕 성경, 이런 성경에는 없음이 없습니다. 없음이 없는 성경이 좋은 성경이에요. 이런 성경을 가지고 있어야 그래야 신약교회를 바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해 주셨어요. 내가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들에다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대언책의 말씀들에서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부분을 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존된 말씀에서 제거가 된 거, 이런 것들이 있는 그런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가급적 읽지 않는 것이 좋다. 여러분에게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드린 거 요약하고 마치겠습니다. 교회를 하면은 교회 안에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겨요.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로 비롯된 모두가 문제가 생겨요. 이게 사람이 해결해서 이렇게 은혜롭게 끝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고 어떤 것은 이것은 교회 전체를 파괴시키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교회에서 치리를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도 사랑으로 뭘 덮어줘야 되고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데 이렇게 나가면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함 이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돌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덮어줘야 된다. 아닙니다. 공정하게 해야 됩니다. 어느 걸 택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택해야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형제가 죄를 짓거든 가서 혼자 이야기하고 두세 사람이 이야기하고 온 교회가 이야기하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출교를 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권징이 있는 그런 교회, 권면하고 징계하는 일이 성경적으로 시행이 되는 그런 교회가 돼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기억하면서 제가 퍼센트로 이야기를 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 이거를 51% 정도, 하나님의 사랑을 49% 정도 저울에 올려놨다고 하면 어쨌든 거룩함이 조금 더 무겁게 돼야 돼. 은혜와 진리, 은혜가 한 49, 진리가 51. 아시겠죠? 이렇게 돼야 교회가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유지가 되면서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그런 교회가 된다는 거, 이거를 기억하시고 이 부산 지역에 이 부산 제1성서침례교회가 그래서 제가 뭐 다 말한 게 진리는 아니니까 여러분께서 잘 생각해 보시고 이것들 중에 올바른 것들을 취사 선택을 해서
앞으로 좋은 목사님 모시고 좋은 교회를 해서 이 부산 지역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충만히 생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